사울을 피해서 모압 지역으로 내려갔던 다윗이 어느 날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다윗은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헤렛이라고 하는 숲풀에 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던 그일라 사람이 몇 명을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량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다윗은 동족이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다윗이 도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가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명분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아둘람에 있을 때는 약 400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시면 벌써 6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요, 아무리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고 명분에 합당한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반대할 이유가 많이 있었죠. 왜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하려고 목숨을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거기에 가서 승리한다고 한들 우리가 얻을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이런 반대하는 음성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일라로 가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게 되죠. 자,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그일라 성에 머물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당시에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에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서 7절에 말씀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성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히고 들어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에 사울이 그일라로 가려고 군대 동원령을 내리고 있었던 차에 다윗도 첩자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듣게 되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11절의 내용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또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죠.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서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다뤄볼 것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의 행동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위험하니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그들의 요청에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도와주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거기에 가서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까? 이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승리의 확신을 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전쟁에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온다라고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도 그일라 사람들은 이 전에 있었던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을 때 거기 있는 제사장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었다. 남자 여자 할 것 짐승까지도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우리를 도와줬지만 우리가 사울이 우리에게 와서 해코지할 수도 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라고 한 생각을 하게 돼서 다윗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여러분, 다윗이 충분히 보복하고도 남을 상황이죠.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입니다. 그 600명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원망이 가득 찬 사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빚진 자들, 권력에 의해서 눌린 자들이 온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번 바닥을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칫 난폭해지기 쉽고 파괴적이기 쉬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고 한 얘기를 다윗이 듣고도 화가 날 만한데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그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을 다윗이 발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근데 그 남을 돕는 것은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을 때입니다. 그때는 참으로 힘들기 어렵습니다. 원수로 갚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윗과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자신이 없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나를 원수에게 내준다? 라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화가 날 만하죠.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업을 했던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해서 돈을 다 들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잠적해 버립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를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죠. 용서하지 못합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니 복수의 심정으로 분노하게 되는 거죠. 복수할 자신이 없으면 화병이 나거나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온유함을 갖지 못할까? 왜 우리는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일까? 저도 이 질문에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나는 다윗과 같이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는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초월적인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은 이제 그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내쫓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으로 앉을 것이다 라고 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부탁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라고 한 요구를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자가 대접을 받고 낮은 자가 섬겨야 되지만 내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낮은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동등한 권세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떤 권력과 능력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끝없이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섬기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해졌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섬기는 자로 보냄받은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마음은 아프죠. 마음이 찢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일라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것만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들이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나는 섬겼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으니까 세상적인 보상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거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믿음 자체가 흔들려요.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큰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우리도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스카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과 신앙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스카이 대학을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한 덕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을 나온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력이나 지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충성하고 봉사한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부러워하죠.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다윗을 부러워하면서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다윗과 같은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광만 보려고 하지 다윗에게 있었던 고난의 삶 배우려고 하지 않고 다윗이 했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쫓았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신앙을 붙들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칩니다. 물론 다윗이 실수할 때도 있었죠. 물론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실수할 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어디서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죠? 아랫사람들을 함께 일하는 분들. 여러분, 아랫사람들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랫사람들을 잘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랫사람이 성공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십시오. 여러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랫사람입니다. 사원으로 일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장님을 성공시키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으로 사장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상사를 성공시키는 것, 이것이 섬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사업장을 운영하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성공시키십시오.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테지만 만약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성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복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죠. 그일라 사람들, 그 성에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피가 나오는 살인을 저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데 자기 백성을 죽인 왕이 어떻게 떳떳하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이 마음이 아프지만 조용히 그 성을 떠나는 것이 자신과 그일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성공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성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성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성공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성공이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겼더니 성공이 따라오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사회에서는요, 섬기는 자들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사회여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이 지도자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랫사람들 부려먹고 우려먹고 삶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도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좀 하라 그러면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해집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그런 부하 직원과 함께할 사장님은 없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당장은 이익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성공시켰습니다. 블레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 모른 척할 수 있었지만 모른 척하지 않았죠.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을 설득해서 전투에 참여했고 승리해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을 성공시킨 거죠. 그러다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을 들어요.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당장 칼을 빼서 그 성사람들을 다 죽였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성공시킵니다. 자기가 조용히 성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 평가의 잣대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도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다 라고 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